그는 정말로 이방인일까? 이방인 알베르 카뮈 1942년 이종원 바오로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화정동 부주임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일지도 잘 모르겠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첫 두 문장이다. 한국의 정서뿐 아니라 보편의 정서로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강렬하게 부딪히는 두 문장. 이어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양로원에서 전보를 받았다. 모친 사망, 명일 장례, 근조.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어제였나 보다. 이로써 우리는 모순되는 듯 보였던 첫 두 문장의 진실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뭔가 꺼림칙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다. 이 꺼림칙한 느낌이 소설 이방인을 읽는 내내 지속된다. 소설 제1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프랑스 치하의 북아프리카 알제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던 프랑스인 메르소는 양로원에 보낸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장을 가게 된다. 남자는 슬픔 같은 별다른 감정의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다. 장례 때 어머니의 시신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장례를 치른다. 다음 날 마리와 이야기하며 희극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엔 이웃인 살라마노 영감을 만난다. 그 영감은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고 그의 옆에는 그가 늘 구박하는 개가 항상 함께 있다. 그리고 다른 이웃집 사람 레몽이 저녁에 초대해서는 자기와 친구가 되자고 한다. 그리곤 레몽이 메르소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도와달라는 일인즉슨 레몽이 자기에게서 돈만 뜯어가고 자기를 성의 없이 대하는 여친을 좀 두들겨 패려고 하니 자기 여친을 속일 만한 편지를 써달라는 것. 메르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 그를 돕게 된다. 며칠 후인 일요일에 레몽이 메르소와 마리를 해변가로 초대한다. 다시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몽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친다. 그 아랍인들 중에는 레몽 옛 애인의 오빠가 있었다. 싸움이 벌어져 레몽이 다치고 소동이 마무리되지만 메르소는 답답함을 느끼며 시원한 샘가로 간다. 레몽과 함께 간 그곳에서 우연히 레몽을 찔렀던 아랍인을 만난다. 그리고 레몽은 메르소에게 총을 건네준다. 메르소는 그가 꺼내는 칼의 강렬한 빛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품에 있던 권총을 그에게 5발 쏜다. 한 발을 쏘고 뒤이어 4발을 연달아 쏜다. 소설 제2부에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메르소의 재판 과정이 펼쳐진다. 그는 처음에는 법정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 끝낼 것이라는 결과를 들었으나 어이없게도 주요 화제가 아랍인 살해건이 아니라 메르소의 다소 기이한 행적이 되면서 배심원들이 메르소를 별것 아닌 일로 사람을 죽이는 사이코로 오해하게 된다. 결국 그는 계획살인을 저지른 무자비한 인간으로 부풀려지며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1부의 내용을 통해 파악한 메르소의 기이한 모습이 제2부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확증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꺼림칙함이 그 이유를 찾은 것 같은 시원함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그는 정말로 이방인일까? 그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일까? 줄거리에 다 담지 못한 부분까지 놓고 본다면 어쩌면 메르소는 정말 이상한 사람일 수 있다.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를 여전히 엄마라고 부를 만큼 가까움을 느끼는 메르소가 정작 양로원으로 가는 길에 좋은 풍광을 보며
엄마만 아니라면 이 풍광을 더 즐길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다니. 엄마의 시신 앞에서 울지는 못할 망정 담배를 피우다니. 장례를 마치고 와서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햇빛이 너무 강해 사람을 쏘다니.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감정, 생각, 행동이 완전히 낯선 것만도 아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가족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지 않은가? 극도의 슬픔과 고통 앞에서 회피하기 위해 술과 담배의 유혹을 느낀 적이 있지 않은가? 소중한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배가 고파오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구하고 싶었던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 이 아이러니한 상황들 중 적어도 하나는 겪어보았을 것이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고 현실이다. 메르소에게는 이것이 모두 다 일어났을 뿐이고 그것이 메르소를 기이한 사람으로 판단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 다시 제1부의 줄거리를 읽어보자. 어떤가? 여전히 그의 모습이 이질적이고 꺼림칙한가? 아니면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불러왔던 처음의 시선은 실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게 된다. 사실 인간의 시선은 보편적일 수 없다. 인간은 아무리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본성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닐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선은 하느님의 시선뿐이다. 더 정확히는 하느님 사랑의 시선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이, 더욱 안타깝게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우리의 동료 인간과 세상을 인간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껴안기보다는 다름을 틀림으로 매도하며 시선의 칼날로 그들을 갈기갈기 찢는다. 그런 이들에게 이웃은 자기 자신과 괴를 함께하는 이들 뿐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 이방인이요 적일 뿐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그는 정말로 이방인일까?